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된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다양한 주제들을 나누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일과 영성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주말을 이용해서 몇 차례 우리 김세대 장로님과 함께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일과 영성을 함께 읽으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던 많은 분들이 또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기독교 안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물론 기독교뿐만 아니라 인간사의 흐름에 있어 이러한 사고방식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속한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기독교 안에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다름 아닌 성과 속, 다시 말해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나누려는 방식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교회 전통에 이러한 성과 속을 나누는 이분법적 이분법적 사고의 영향으로 대표적인 예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교회와 세상이라는 명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 그리고 세상은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자꾸만 나누고 또 구분 지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부흥기를 지난 지금의 교회는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구분되어진, 아니 외면받는 집단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명제가 무조건 틀렸다고만은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한 지금의 세상이기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나 자신을 사랑함으로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지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 사랑으로 나의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건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세상. 그러한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돌보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일하시는 하나님, 바로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죠. 창세기 1장으로부터 2장까지 살펴보면 엿새 동안 일하고 또 마지막 날에는 예배하는 삶은, 그랬던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시작은 피조 세계 전체의 영성을 이루는 기본 틀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에게서 기원한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두 번째 창조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산에서 일할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창세기 2장에서 우리에게 말하죠. 이 말씀을 볼 때 바로 일은 영성생활의 기본적인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분 지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거룩한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오해를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영성생활은,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일거리가 주어지고 또 우리가 그 일에 착수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 누가복음 4장에서는 나사렛 회당에 서서 이제 일을 시작하실 것이며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라는 말로 그 시작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는 곧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일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허락되어진 삶의 자리인 일터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룩한 곳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일거리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고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이 분명하게 그 의미가 내포되고 있죠. 이는 사실상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면서 너는 내가 맡긴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일과 연결시켜 주는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기름을 부으시고 라는 이러한 표현들, 일은 그 기원이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너무나 쉽사리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그러한 장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위험한 유혹의 환경이 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잘하거나 좋은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듯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쉽게 그 마음에 우리가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의 주인, 일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좋은 일을 하는 와중에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와중에 그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신분을 망각하고 몰락의 삶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처음은 어떻게 등장하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당시에 엄청난 장신, 키가 큰 사람이었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또 사랑스럽고 또 겸손의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사무엘이 그에 대해 한 말은 과장이 아니죠. 사무엘상 10장에 보니까 주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도다라는 사무엘의 그 고백에 모든 백성들은 동의하듯이 열광하면서 함성을 지릅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임금 만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의 삶의 모든 것은 밝은 내일을 약속하는 듯 했지만, 그리고 실제로 사울의 시작은 너무나도 좋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자신이 하고 있던 농부의 일을 여전히 계속했습니다. 사울은 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그 시작에
왕에 대한 왕을 특권의 자리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는 왕이라고 해서 노동에서 면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죠? 바야흐로 그 통치 기간에 이제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울이 백성들에게 군사의 원정을 통해 길앗 야베스를 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사울의 말에 우물쭈물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응답하죠. 그래서 결국은 처음 사울이 일으켰던 모든 군사적 활동에서 그는 승리하는 일을 갖게 됩니다. 암몬으로부터 길앗 야베스를 구해내는 일은 정말 큰 성공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어떻게 하죠? 블레셋 족속도 크게 이기는 그런 성과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차 사울이 장군으로서도 탁월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도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향한 충성심은 더욱더 높아지죠. 그런데 그때 사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승리를 가져다 줄 것만 같았던 사울의 그런 왕권 통치들, 믹마스에서 블레셋과 그리고 시내산 지역에서 아말렉과 붙었던 전투는 완벽한 승리 그리고 만족할 만한 성공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었지만 각각 그 전쟁을 수행하던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사무엘과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두 번의 불순종이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왜죠? 군사의 전략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지극히 사리에 맞는 행동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 두 번의 불순종이 모두 예배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블레셋과 싸움에서 저지른 불순종은 무엇이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우왕좌왕하는 군사들을 하나로 모으고 단결시켜서 전투를 준비시킬 목적으로 그가 행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는 또 어떻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했죠? 그 소유물을 다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좋은 짐승들은 남겨두었던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이 그런 행동의 동기였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울의 우선적인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음이 이 두 번의 행동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동기는 사람들을 단합시키려는 것이었고, 두 번째 동기는 사실은 그들의 비위를, 병사들의 어떤 사기를 북돋아 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의 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더 크게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일을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옳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끌어들인 것은 완전 본말이 전도된 행동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 의해 이용당하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해야 했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의 주권을 표현하고 책임지는 것이 바로 그의 일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가 행동으로 보여주듯이 그에게 예배와 일은 별개의 활동이 되어서 급기야
후자가 전자를 부리게 되는 것, 즉 이를 위해서 예배가 도구화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일과 예배, 그리고 예배와 일이 완전히 일치를 이룬 삶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온 열방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표현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터의 세계가 곧 거룩한 장소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가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목자로서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다윗의 일은 하나님이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일은 더 이상 자신의 일, 부모가 시킨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름 부음 받는 사건과 이어지게 되죠. 모든 진정한 일을 나타내는 말로 오늘 저자는 왕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왕업이 무엇이죠? 바로 왕의 일이죠. 거기서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일 자체가 가진 본연의 존엄성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이란 본디 하나님의 일과 같은 종류의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참된 일, 모든 진정한 일은 왕업에 포함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일과 가짜 일을 구분하기 위해서 또한 이러한 단어를 저자는 사용합니다. 인간을 파괴하고 기만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바로 가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목적을 위해 힘을 기울였다 해서 그 행동이 일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이란 무엇입니까? 일을 통해 자신의 주권을 표현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행동임을 바로 일이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8편 5절로 6절까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인간이 얼마나 고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주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우리의 일터 속에서 인식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소명으로서의 일을 회복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주된 의무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은 바로 거룩한 직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가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는 무엇이었죠?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았으니까 그도 이미 왕으로 세움을 받았었지만 20년 동안 사실 그는 왕으로서의 기능은 하지 못했었죠. 왜죠? 그때 왕이었던 사울을 섬기는 일을 첫 번째 임무로 부여받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사울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 왕이 되는 것과 종이 되는 것은 반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는 종으로 섬김이 단순히 왕으로서의 통치를 위한
도제 과정 정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종으로서 섬기는 일은 그 자체가 이미 왕으로서 통치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진정한 일은 섬김과 통치라는 두 요소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치는 우리가 하는 일의 내용이며 섬김은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은 참된 주권적 통치가 발현되는 것이고 그 주권을 가장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섬김이라고 오늘 이 책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맡았다고 해서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저절로 우리가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옳은 역할이 우리를 옳다고 보장해 주지도 못할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좋은 일을 맡았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데는 실패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의 일이나 지위가 의롭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의로운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둘 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정체성을 부여받았죠? 바로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받았어요. 그 둘 다 좋은 일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을 맡았다는 것은 곧 좋은 일을 하게 된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울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일에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직업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일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삶을 반추하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의 열쇠,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사는 삶의 열쇠는 어떤 직업이나 일을 맡느냐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업 또 직장, 우리가 하는 일, 이 모든 것은 두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먼저는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자신의 본질적인 면을 드러내주게 됩니다. 즉 우리의 가치관을 표현해 주고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도덕관 또한 드러내기도 하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념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감추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일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고 우리에게 대해 믿기를 바라는 무언가,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 관심도 없는 무언가를 선전하고 소개하는 간판으로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에게 직업을 이러한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드러내기와 표현하기, 그리고 감추기와 위장하기의 역할을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동시에 표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상대를 알고자 할 때 그 직업의 진정한 그 자신을 숨기는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그를 정직하게 그 직업을 통해서 표현하는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알고 싶어 하죠. 다윗이 왕으로서 했던 첫 번째 일은 음악 연주를 통해서 혼돈에 빠진 사울의 정신과 감정에 다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려고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는 일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일의 기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자인 유진 피턴스 목사님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재료로 삼아 구원 사역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1차적인 장소를 예배당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물론 예배당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장소이지만 우리가 매일 우리의 영성,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형성해 가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성장시키고 실천하는 곳이 바로 예배당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늘 절감하지만 나는 여전히 목사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성령을 받는 영성생활의 1차적 환경은 바로 일의 세계라는 사실을 말하고 보여주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신 일터는 어디입니까?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세워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를 잠시 묵상하며 다음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확정되었음을,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무너진 질서들을 하나님의 질서로 새롭게 세우는 삶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시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까요?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일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임을 다시금 마음에 붙잡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터전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통치가 우리의 일터에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예사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관하시며 아버지, 지금 나의 삶의 우리가 모든 머물고 영역 있는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임을 아버지 다시 우리의 마음에 붙잡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통치가 우리의 일터에 온전히 선포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삶의 자리, 아버지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아버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그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힘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임을 기억하고 이것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깨어지고 아버지 무너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주님의 통치를 아버지 온전히 선포하며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그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다음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는 일이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를 허락하신 이유임을 우리가 깨닫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다윗의 삶, 우리가 본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오늘 단톡방에 올라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그 자리이고 혼돈 가운데 아버지 질서를 세우는 일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를 허락하신 이유임을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깨닫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혼돈에 빠져있던 사울의 정신과 감정에 다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시도하는 일을 첫 번째 왕으로서의 과업으로 주님 맡기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아버지 다시금 회복하는 아버지 그런 삶을 그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행하신 일들 아버지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온전히 나아가느니라.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아버지 온전히 선포하는 아버지 기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사업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삶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의 삶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세상의 성도팀 아버지 모든 아버지 주님과 모든 주님과 한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그 땅의 영혼들을 섬기며 아버지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시 원합니다. 아버지 김세 목사님과 아버지 양승용 사모님 김도현 목사님과 마경수 권사님 아버지 권병 권사님과 최재원 목사님 우리 6명의 팀원들이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모든 병이 아버지 사원들을 아버지 리셋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품는 이번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팀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먼저 팀원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내는 선교사로 아버지 매 순간 기도로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현지에서 팀과 하나가 되어서 섬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아버지 레오 선교사님과 이스라 선교사님 아버지 안동주 선교사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지혜를 부으셔서 아버지 주님의 허락하시는 강건함과 아버지 힘을 인솔함에 있어서 모든 기도와 은혜로 주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법사고 행정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과 환경 의료계 주님의 주권에 따라 선한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아버지 영역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였소서. 주의 말씀이 이 나라의 상식이 되게 하시고 문화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악행과 아버지 단숨의 명령으로 아버지 그동안 해왔던 관례라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악한 아버지 모든 관습들로부터 주님이 주인되어 주시는 진리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통치케 하여 주옵소서.